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부족한 저희들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저희들의 움츠러들었던 심령도 화사한 봄날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지친 몸과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봄의 새싹들처럼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하니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오.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의 한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에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주님의 교훈을 잊어버렸고 성령님의 음성과 양심의 속삭임을 애써 외면한 채 내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힘들고 괴로운 일 앞에서는 외면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에게 열어주시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여 몸부림쳤으나 또다시 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이 환난날에 성도들이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권면하기 원합니다. 모든 백성이 신음하는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통받는 우리 이웃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축소되고 연기되었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2021년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장안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시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인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놀라운 주 사랑.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3월 1일은 3.1운동 102주년 기념일입니다. 일제강점은 우리나라 5천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이만큼 발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들이 있었고 가슴 속에 독립의 열망을 품었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 그리스도인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애국애족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남북분단의 아픈 현실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열강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가족이나 친지는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운동의 경우도 사실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독립선언문 서명자 33분 중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각자의 미래, 우리 자손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히 인생을 가리켜 생로병사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병들고 늙어지고 온갖 고난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낙이 파묻힐 정도로 인생의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생로병사라고 뭉뚱그려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말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고스트레스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젠가 한 연구소의 조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아시아 1위, 간암 사망률이 세계 1위, 흡연율이 세계 1위, 그리고 교통사고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산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봉착하는 갖가지 어려움, 고통, 불안 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피난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 사망의 위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온갖 인생의 고통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게 될 때 수립할 제도 중 하나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른바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사람들이 고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피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인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발적인 살인자, 즉 고의성이 없는 오살자인 경우에는 피할 길을 보장해 주는 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벌목하느라 도끼를 사용하다가 자루에서 빠져나온 도끼날이 지나가던 사람을 맞추어 살인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죽였는데 그 사람마저 죽이면 연쇄적으로 살인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살자의 경우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살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그때 죽이면 되고, 만일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살인으로 판명되면 도피성에서 계속 보호를 받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공의의 측면에서는 살인자를 죽여야 되고, 사랑의 측면에서는 그 생명을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도피성은 이 양면성을 잘 절충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도피성 제도는 연약한 죄인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국에 6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3군데, 동쪽에 3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름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 등입니다. 지도를 보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사건이 발생했든지 신속하게 도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어디서나 하루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도피성의 취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볼 때 도피성은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제도로 십자가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십자가 구원을 상징하는 일종의 예고편인 셈입니다. 죽을 죄인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피성이 아니면 아무리 우발적인 살인이라 하더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쪽에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보호를 받지만 성 밖으로 나가면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만일 혼자서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잡혀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 사면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 살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다. 도피성 제도와 십자가의 유사성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 예표라고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고편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십자가의 예표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예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으로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집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안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피가 곧 대속의 피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다가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을 보면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6월절이란 말이 생긴 것입니다.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즉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사망이 지나쳐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노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힘든 일이 자주 생기니까 원망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뱀을 보냅니다. 독사인데 한 번 물리면 고열이 나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게 됩니다. 모세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비방을 가르쳐 줍니다. 노스로 불뱀과 동일한 형상의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된다고 했는데 정말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뱀 역시 십자가의 예표인 셈입니다. 오늘날에는 도피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다가 본편이 상영되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함으로 도피성은 사라지고 만 겁니다. 하지만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 바라본 십자가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로 죄에서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절대의 의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입니다. 흔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의인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도토리 기재기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의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십자가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정죄가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책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안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영혼의 목을 조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무슨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그것으로 불충분합니다. 죄의식으로 인해 계속 괴롭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죄로 인한 가책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존파를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의 일이지만 워낙 흉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해서 살인하고 민가에 화덕을 만들어 놓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심지어 인육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무슨 양심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들이 감옥에 들어간 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합니다. 유족들에게 사과를 해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 중 몇 명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죄 사함 받은 후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사형 집행 때는 평안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지존파는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모든 인간이 크고 작은 죄로 인해 영혼의 참된 평안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을 때 참 자유를 얻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영혼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 바라본 십자가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둘째로 사망에서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말씀대로 육신의 죽음보다 그 후의 심판으로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의 원인은 죄값을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를 소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사망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는 육신적으로 죽어도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육신은 일단 흙으로 돌아가지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빛나는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육간에 영생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비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망에서 구원받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혼 속에 영생의 기쁨이 넘치고 언제 인생을 마쳐도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린 자는 소망으로 참으로 마음이 풍족합니다. 물론 때때로 무서운 질병이나 문제 앞에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연해집니다. 초호화의 객선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를 소재로 만든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배가 가라앉는 마지막 순간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승객들을 안도시키고자 계속 찬송가를 연주한 악단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곡이 바로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악단을 지휘한 사람은 월리스 하틀리입니다. 그는 침몰 10분 전까지
단원들을 격려하며 끝까지 연주하며 지휘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망했고 그의 이야기가 전해져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발간 영국 인명사전에 위인의 한 사람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죽음 넘어 천국을 확신하며 늘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 바라본 십자가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셋째로 고통에서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좋은 데라도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 슬픔과 눈물,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자기를 취해가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오면 보호를 받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시로 험악한 일들, 고통, 시련, 질병 등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조차 도와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 코리 텐 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본래 평범한 시계공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학살할 때의 일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체포되었고 강제 수용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채용되고 독방에서 4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두움과 악취, 옆방에서 쉬지 않고 들려오는 비명소리 등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라기보다 절규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견딜 수 없어요. 이제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개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개미들이 이동하다가 고인물을 발견하고 급히 벽에 생긴 틈새로 피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나에게 피해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저 개미들 같이 나에게로 달려오너라. 그 놀라울 정도로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난 후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책 제목이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도, 괴로움과 복잡한 문제만 잔뜩 가진 문제 같은 인생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달려갔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주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세상은 어디까지나 세상입니다. 결국 천국을 소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절대 안전지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러한 천국이 있기에 여러분, 그 나라 가기까지 험한 세상 살 동안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아주 개방적이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당시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국에 6개 있습니다.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해 줍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는 넓게 닦아야 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구전에 의하면 당시 도로의 넓이가 14m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도로 정비도 잘 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과잉 투자입니다. 산업도로나 관광도로도 아니고 구원도로인데 정성을 다해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특히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제한이나 차별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패가 좀 특이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제 패가 세 개의 국어로 기록되었고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밖 대리번에 있었습니다. 6월절이라 수많은 인파가 지나다녔을 텐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개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게 제일로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작곡가 핸델의 이야기입니다. 불후의 명작 메시아가 작곡된 것은 놀랍게도 그의 슬럼프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는 공연도 제대로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시인이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멸시받았지만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힘을 내십시오. 핸델은 그 편지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23일간 금식하며 묵상한 후 작곡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혹은 이웃 가운데 위로의 말이나 전도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꼭 지혜롭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도피성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십자가 복음 나만 누리지 말고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영원한 도피성 저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십자가와 관련지어 저희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러한 위로의 힘을 통해 삶의 용기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공고함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중환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들, 괴로워하는 부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보수하여 주시며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중환 질환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속히 노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중에 있는 심령부터 또 유치부, 어린 심령,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일까지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믿음 지키고 있사오니 그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잘 성장해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학교회 권석들 삶에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장안교회 권속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대배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예결산 심의입니다. 공동의회 안수집사의 총회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총회는 권사의 사정상 3월 28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서혁석 집사님, 정은미 집사님, 서담비 어린이 범사에 감사해서 혼화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문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암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